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무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5월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5월이면 참 기억할 날들이 많은 달입니다, 신부님. 그렇죠. 네, 예. 내일이 벌써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18일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5.18 다가오는데요. 네.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매번 아쉬움 중에 하나가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진상조차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곡시키는 유언비어가 아직도 범람하는 그런 또 시대이고, 또 많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미얀마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또 40여 년 전 우리의 5.18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또 아픔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5월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들을 품고 사는 달인데, 거기에 또 5.18이라는 이런 또 묵직한 네. 아픔이 또 있다 보니까 감정이 여러 가지로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길 바라면서 또 희생자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질문들도 받고 있어요. 혹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빵속에 빵톡으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먼저 지난 시간에 못다 풀어본 궁금증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 노대동 분당 신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저희 성모님과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검은 성모상 관련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예. 이 블랙 마돈나라고도 하는 검은 성모상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 감각에 맞는 성모 신심을 위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성모 성화나 성모상을 모시는 소위 대중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중 이제 질문하신 검은 성모상을 모시는 이제 대중신심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대중신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담이긴 하지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성모 마리아는 서남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유다민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황갈색 인종에 가까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서남아시아권이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표현하는 성화나 성상 대부분이 백인 인종인 유럽인으로 그려지고 조각되고 표현이 되어 왔단 말이죠. 하긴 성화도 떠올려 보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얀 피부에 콧날이 오똑하게 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성모 마리아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갈색 피부에 콧날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몽톡한 그런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 더 친숙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럽인으로 완전히 각인된 그런 성모 마리아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본 답변으로 돌아가서요. 네, 네. 검은 성모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검은 성모상으로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폴란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폴란드의 한 수도원에 검은 성모 성화를 모신 성당이 있다는 거죠. 또 전설에 의하면 헬레나 성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던 중에 우연히 이제 그 성화를 발견을 해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 성화가 개신교 국가들하고 이제 종교 전쟁을 벌이던 중에 스웨덴이 폴란드를 침략을 했을 때 그 검은 성모 성화가 수도원을 지켜줬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그랬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폴란드 전 국민에게 확산이 되면서 1656년에 검은 성모를 폴란드의 여왕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중 신심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또 그 이외에도 현 교황님 때문에 또 널리 알려져 있는 검은 성모상이 있죠. 브라질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 검은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성당을 보면 1717년에 어부들이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이제 건져 올린 40cm 정도의 진흙으로 구운 성모상이라 그럽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렇습니다. 성모상인 예.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모상은 많이 훼손이 됐을 거고 색도 많이 퇴색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명 검은 성모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흑갈색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830년에 비오 11세 교황은 이 성모를 브라질의 수호자로 선포를 하셨어요. 브라질 국민들의 이제 대중 신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위스인데요. 네. 스위스의 한 수도원에도 네. 검은 성모상을 모신 성당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이 성모상 역시도 마인라트라는 성인이 목각을 만든 성모상이라 그래요. 나무를 네. 깎아서 만든 성모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네. 원래부터 이게 검은 성모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깎아서 만든 평범한 성모상이었는데 수도원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켜놓은 그 촛불의 그을음으로 나무 그 목각 성모상이 검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요. 촛불에 그을려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등에도 검은 성모상을 모신 성당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각각 나름의 역사와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배경이 돼서 독특하고 고유한 대중 신심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성모상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독특한 대중 신심을 담은 성모상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5월 성모성월 보내고 있는데요, 신부님.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성모성월 참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이라고 부르면서 지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성모성월을 위한 어떤 전례를 거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당마다 성모성월과 관련된 신심 행사를 지내기는 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이제 공경하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본당마다 이제 성모성호를 위한 신심 행사조차도 진행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코로나 이전 같으면 아마 성모 신심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기도를 권장도 할 것이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는 말씀 전례를 중심으로 해서 성모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모 신심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한 갖가지 준비로 지금 한창 바쁠 맞아요. 때였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차원의 신심 행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별 기도를 통해서
성모 신심을 증진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톨릭 기도서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세 개의 기도문을 중심으로 금년 성모 성월 중에 우리가 바쳐야 할 개별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아마 본당마다 하고 계시겠지만 네. 성모 성월 기도문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모 성월 기도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에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을 하시죠.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찬송가를 부르셨고 성모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찬송가를 들으신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기도가 현재의 성모성월 기도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모님께서 하시는 신앙 고백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성모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노랫말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랫말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에 대한 경외로 조아리게 되고 또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 성월 기도문을 이번 달에 매일매일 바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기도문은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해 온 그런 오랜 전통을 통해서 깨달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칭호들로 성모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라고 전구 청원을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군요. 성모 신심을 이제 특별히 그 특별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라는 신심 단체에서는 네. 이 성모님의 칭호들을 프레시티움이라고 부르는 기본 단위 조직의 호칭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 하나하나를 기도로서 헤아리면서 바치다 보면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베푸신 은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희망이 더 굳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바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바치는 기도요. 예,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기도문은 우리가 자주 바치고 있는 성모성의 내용을 더 확장해 놓은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모자 관계로 맺어주셨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에게는 이 제자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모님께 자녀다운 효성으로 우리가 공경을 서약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돌보아 주시길 청원하는 기도가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치다 보면 예수님의 구원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동행하셨던 성모님의 그 용기와 인내를 헤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더 굳건하게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기도를 바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성월 기도문, 성모 호칭 기도,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 바치면서 더욱더 기도 안에 머무르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모성월, 성모님에 관련된 궁금증 잠깐 풀어봤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영숙 모니카 님도 저도 검은 성모님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수도원에도 검은 성모상이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블루님, 신부님 폴란드 검은 성모상 모신 곳 다녀왔는데요. 그때 한국인 신부님과도 미사를 참여하고 온 것 같아요.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다른 가톨릭 신자 한 분의 궁금증을 함께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선동 유한본당 박선아 세실리아입니다. 신부님,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을까요? 부활 후에 지상에서 쭉 함께 하셨다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요.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에 관한 내용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 승천에 대한 거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는 주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영 신부님,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오는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인 만큼 오늘은 관련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신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40일만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지, 왜 더 함께 하시지 않고 승천을 하셨을지 신부님 궁금한데요. 예, 승천이라고 하는 말,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념하는 날을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축일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사람이 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결정적인 구원 역사를 완수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신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신비를 기뻐하면서 경축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승천을 이제 대축일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네. 하잖아요.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으로 오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그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쉬움과 함께 그 의미를 지금 물으셨는데요. 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번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사제가 바치는 성찬 전례의 감사송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감사송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감사성의 내용을 먼저 제가 한번 그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이제 이 다음 구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 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감사송에 들어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바치는 이 감사송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오를 수 없는 하느님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느님 영광에 오르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열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 승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우리에게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말 그대로 기쁨이자 희망인 거죠.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또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자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답변이 아마 질문하신 내용에 가장 적절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정말 기뻐하고 경축해야 할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첫 부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관련 대목의 일부분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잠시 사도행전의 복음 말씀 묵상해봤습니다. 신부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의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떤 행적을 이어가셨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은 사실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복음서의 증언은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 아주 짧게 소개가 됩니다. 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시기 위한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승천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네. 목적은 하느님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른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강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신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강복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 시기에 관해서는 네. 역시 분명한 표현은 없지만 두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혹은 부활하신 다음 날 이루어진 것처럼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네.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표현은 4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요. 부활하신 날 혹은 부활하신 다음 날쯤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또 차이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명시적이지는 않고 아주 암시적으로 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서에서도 약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에 나타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승천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묵시적으로 승천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네.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여러 번에 걸친 발현의 끝맺음이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도들의 새로운 그 사명 수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에 감싸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아주 그 초월적인 시각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고 또 재림까지도 약속을 하시면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의 증언과 사도행전의 증언이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참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부활 후 40일간의 그 기간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신 우리 김계웅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